자, 오늘 제목은 참된 결혼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준비할 영적 준비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계속 준비되어지면 사람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서게 되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이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계속 쌓이면 믿음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면 문제 대열 속에 가게 되죠. 문제 대열 속에 줄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 준비 계속하고 있으면 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축복 속으로 축복의 대열 속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번 한 해 동안 준비라는 말씀을 서론에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믿음 준비하시고 사람 편 또 불신앙 편 문제 대열 속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 그다음에 믿음 편 축복의 대열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죠? 사람도 믿어야 되죠. 그죠? 좋은 말도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100%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죄와 사단과 지옥 것에서 빠져나와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구원이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냐? 문제 사건 속에 꼭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왔을 때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것도 누구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단이 역사하는데 왜 그냥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그걸 허락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었어요. 과거에 나는 힘들었는데요. 그게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거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 태어나는 겁니다. 저기 북한에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요 북한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인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저 북한으로 갔거든요. 그 북한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가는데 그 북한에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다 갖고 오지 마. 핸드폰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차를 기다리는데도 그냥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 이 사람이 그 관중석에 막 10,000원이래요. 관중에 다 찼대요. 들어갔더니 관중 한 명도 없어. 누구만 있냐면 군인들만 있어. 그것도 진짜 실탄 넣어갖고 그 가운데 축구를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1대1로 비기고 왔거든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죽음의 위기 속에 그 축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문제가 왔겠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죠? 이 은혜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안 됐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은혜예요. 그 우리 과거 누가 이제 주권 가운데 있었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럼 현재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미래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그죠? 이것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부모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다니는 교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요셉이 감옥을 갔다가 또 노예로 막 잡혀고 팔려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죠? 당신들 앞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염려 걱정 와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사람 원망해요. 그죠? 여러분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거 잘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요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뜻은 뭡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뭔가 확신이 딱 올 때, 그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큰 소리 해도 되고 작은 소리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게 막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하나도 안 해. 주변 아이들이. 그럼 어떤 아이들이 막 코 골고 자더래.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이 들다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소리로 막 아멘 했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더 견고해져요. 그죠? 우리 말뚝을 땅에 박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땅에 박은 거면 박아도 튼튼해요. 근데 거기다 콘크리트, 그죠? 시멘트를 딱 발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냥도 뿌리 내려요. 근데 아멘 할 때 진짜 이 막 시멘트로 막 콘크리트 치는 것처럼, 그죠? 공구리 친 것처럼 그리 됩니다. 그죠?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 때 확신이 들고, 아멘 할 때 허감이 무너지고, 아멘 할 때 더 견고한 믿음이 뿌리 내린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요 믿음 준비를 잘 하셔서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올바른 결혼관은 무엇인가? 우리 결혼한 분도 오늘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게 성경관을 잘 알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원래 하나님과 결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걸 보고 영적 이혼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적 이혼이라는 건 뭐죠? 다시 말하면 영적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원래 인간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적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 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 이런 것을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바람이 난 거예요. 그죠? 누구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쏘가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육신적으로도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은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고 우리 자녀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잘못된 바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이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 행복합니까? 물에 살아 행복하죠. 그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하다. 그게 뭐 문제가 온 거예요. 바람이 난 겁니다. 그죠? 나가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집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너무 싫다. 물론 뭐 이상한 엄마 아빠 있겠죠. 근데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물이 그 무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사자, 곰, 그죠? 어르렁거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엔요, 다 돈 벌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나쁜 짓도 다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또 별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영적 관계가 다 깨지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영적인 이혼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적으로 깨지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옵니까? 이게 오죠.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이 찾아와요. 그 성경에는 뭐랍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이 정신적 고통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사단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뭔가 막 열심히 하면 되고 바르게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다 되고 이거 막 노력합니다.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물고기가 노력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야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해결되죠?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고 막 열심히 최선 다합니다. 또 사람 또 그걸 모르니까 뭐 신념 갖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합니다. 절대로 정신적인 행복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막 그리고 주문을 외우죠. 그죠? 그 마인드 막 컨트롤을 하죠.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죠, 막. 그죠? 운동 선수들 그래 하잖아요. 막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팬티도 한 달 동안 안 갈아입고, 어떤 사람은 수염을 기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또 잘 되면 계속 그거 합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 이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온 겁니다. 생각이 문제가 온 거예요. 생각이 문제가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뇌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음의 문제냐 뇌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가 오니까 뇌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걸 따로 자꾸 이렇게 이제 끊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오면 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뇌에는 호르몬들이 많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뭐 도파민, 그다음에 세로토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아드레날린 이런 거는 좀 긴장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차가 막 나를 부딪히려고 그래. 그러면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딸들하고 집사람하고 저 천안 가서 뷔페집 한번 갔거든요. 뷔페집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뭔가 막 가스가 막 터지는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저가 막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여기서 나가야 돼 한마디 하고 저 뛰어나갔거든요. 나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한 명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아이들 집사람은 막 나중에 막 이제 나왔어. 나중에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 위기감도 혼자 나갔다고. 저는 동작이 좀 빠르거든요. 그죠? 뭐 손잡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빨리 나가야 돼 하면서 막 혼자 나중에 나 혼자 나간 거예요. 나중에 막 가스 폭발이 아니고 뭐 음료수인가 그게 뭐 그 탄산이 뭐 가스 있잖아요. 이게 뭐 잘못해서 막 핑 나오는데 막 난 가스 폭발하는 줄 알고 동작이 빠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드레날린이 그냥 보통 때에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죠? 조금 긴장하면 나오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계속 초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막 우리 집에 불난 것처럼 막 느껴져. 그죠? 육신적, 이제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계속 막 소리로 막 한청, 환심 이런 걸로 막 시달리게 만들어. 그럼 계속 그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우리 몸은 또 신기해요.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반대 호르몬을 딱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이게 세로토닌 같은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파민 되는 거는 너무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죠? 행복 중에 너무 행복한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 그죠? 밤새도록 전화해도 전하고 싶어. 그죠? 밤새도록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게 도파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로토닌은 뭐냐? 쉽게 하면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영 박사님 그 얘기했죠. 산에 가면 편안한 마음이 올 때 그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산소 많이 마셨을 때, 복식호흡할 때, 산이나 강이나 좋은 환경을 갔을 때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호르몬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막 심각한 그런 막 상태가 계속 올 때는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뇌에 막 문제가, 호르몬에 막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죠? 조금 긴장하다가 풀어져야 되는데 너무 막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너무 흥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문제가 오니까 이제 뇌의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너무 막 불안 가운데 있다, 너무 초긴장 가운데 있다, 막 이러면 이제 막 이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저도 옛날에 그런 게 강박의식, 강박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강박감, 막 실수 안 하고 강박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내는 이게 막 계속 나왔겠죠, 막. 그죠? 그러니까 막 또 막 다른 뭐가 막 호르몬을 막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게 막 나오겠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았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와 웃어, 그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웃어. 저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울다가 어느 날, 그죠? 사람이 막 웃어.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미쳤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미쳤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속 호르몬의 문제가 오니까 이 육신적 이제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불치병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기는 힘들어요. 그걸 보고 난치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계속 막 나의 발목을 잡아 문제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는 고질병입니다. 이런 병들이 알고 보면 다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막 이제 이런 막 생각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막 마음도 막 편안하게 해야 되고,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야 되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첫 번째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단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초긴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편안함을 줍니다. 그죠? 산에 딱 가면요 편안함 줍니다. 그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죠. 갔다 오면 또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며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그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편안을 넘어서 평안이 찾아와요. 그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엔돌핀에 7,000배가 더 많은 다이돌핀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는 뭐냐?
종합적인 비타민입니다. 그죠? 그죠? 종합적인 치료제가 바로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냐?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육신적인 건 알고 정신적인 건 아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저는 뭐 좋은 말 듣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 많이 되어졌습니다. 음식 먹고. 근데 저는 정인이에요. 저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치유하는 거 있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다 치유되는 거 있죠. 그러면 제가 예배 드리는데 질병이 떠나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니까 질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거 있죠. 행동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러면 다 바뀌는 거죠. 그 여러분이 예배가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세상의 음식, 세상의 운동, 세상의 공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종합적인 영양제가 뭐냐?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배입니다. 그 여러분 예배만 잘 들으면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해도요 초긴장을 갖다 주는 초강박을 갖다 주는 사단 가운데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거 다 응답받아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여러 개 영적인 이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혼 상태에 있었는데 영적인 부부가 생긴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죠? 우리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뭘 가져야 되냐? 여러분이 결혼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시대에 이 헤로드 왕이 이제 자기 부인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자기 그것도 친척하고 결혼할 수 있냐 이거 막 대들은 거예요. 그 헤로드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용을 한 겁니다. 그 이걸 갖고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 이혼하는 게 이거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잘못했지 이러면 그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가요? 헤로드 왕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결혼한 걸 이유 다른 놈이 있어? 그 놈 죽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유를 달아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요 나쁜 놈들이 나를 세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답을 아시죠. 뭐냐면 이제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몸이다. 저가 이제 결혼했는데 저가 이제 책이 많았거든요. 책이 이제 뭐 루사, 매미 통해서 많이 떠내려갔어요. 그 이제 책을 이제 뭐 몇백 건 다 떠내려가고 이제 제가 그래도 책을 좀 샀는 게 많기 때문에 집에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 보니까 책을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이래 보니까 책 하나가 딱 눈에 보이는 책이 있어. 뭔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성경요? 그럼 감사한데 성경도 갖고 왔죠. 나의 반쪽은 어디 있습니까? 이 책을 갖고 왔더라고. 우리 사람 건지 뭐 딴 사람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거냐면 결혼은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뭔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반쪽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를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래서 우리 거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뭐 다시 만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목걸이나 이런 거 반탁 나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또 드라마 같은 뭐 수랩이랑 뭐 이런 영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내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그걸 탁 나눠서 이제 주잖아요. 그 나중에 탁 만났을 때 진짜 내 자녀냐 알릴 때는 그걸 탁 붙여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안 맞는 거, 안 맞으면 내 아들이 맞아, 안 해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맞는 걸 맞춰보려니까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하나님이 딱 맞춰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세상적으로 보자마자 첫눈에 뭐라고요? 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한 몸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혼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이것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 내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죠? 부모를 떠났는데 부모에게 자꾸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도 떠나지만 정신적, 육신적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결혼했어. 그런데 아내 말보다 엄마 말을 더 들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럼 마마 보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내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그죠? 아내가 남편도 결혼했어. 자기 엄마하고 아빠만 막 관심을 갖고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나만 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는 뭐 경제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이런 걸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물론 어른들이 말을 들어야 되지만 부부끼리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떠나는 개념입니다. 그거 몰라서 계속 뭐 고부 갈등 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혼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혼은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거죠. 그죠? 내 반쪽짜리가 아닌 거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멋있는데 결혼했다? 이혼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돈 많아서 결혼한다?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그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 이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 맞는데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자꾸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녀가 결혼해서 누구의 계획을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격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에서 쫓아갈 때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세상말 이혼을 하면 100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집사람을 좋아하고 목회자 사모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키가 한 175 되고 미스 코리아하고 그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한다. 사역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 100억 있는 여자다. 같이 하나님 사역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기도를 안 할 거예요. 돈 100억인데 왜 기도해요? 다 살 거 다 사면 되는데.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살아 그러죠. 성경에는. 그죠?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하죠.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고요. 오늘 여기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런데 7절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시나이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시대는 여자를 알기를 동물보다 못하게 알았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제 그 학자들이 있는데 삼마이 학자하고 힐렐 학파가 있대요. 두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마이 학파는 진짜 보수적이에요. 음행하지 않으면 이혼 안 하는 걸로. 음행하지 않으면, 결혼해서 음행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하는 학파가 이게 삼마이 학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 이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힐렐 학파들은 사소한 것도 다 이혼의 사유로 삼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수치가 있으면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의 해석을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거죠. 아까처럼 이 삼마이 학파는 진짜 음행했을 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피웠을 때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는 뭐냐면, 여자가 수치가 뭐냐? 쉽게 해서 밥을 좀 태웠다. 그럼 그걸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밥을 태웠으니까 너는 수치를 범했으니까 이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감았다. 머리가 지저분해. 넌 이혼 사유가 돼.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법정에 가도 이혼이 이제 그게 사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혼 정서를 그냥 그 나뭇잎 같은 써주는 거예요. 나뭇잎 같은 데다가 써서 이혼 하면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나뭇잎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그죠? 오래 안 가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혼도 안 해줬는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혼 정서를 받아서 그걸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남자와 원래 사는 남자가 이혼 정서를 줬다 그러면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이혼 정서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걸까요? 여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여자가 자유하도록 여자를 위해서 이혼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래서 모세가 원래는 이혼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너무 남자들이 이상하게 하니까, 그죠? 이 이혼 정서를 써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혼하는 게 원치 않는데 여자들 위해서. 그 남자들이 이제 수치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혼 정서를 이제 모세가 써준 겁니다.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돼지 취급하니까. 결국은 이 여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죠? 이혼 정서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19장 12절에 보면 표현은 그런데 세 가지 고자가 나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죠. 19장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자는 기능을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남자 구실을 못하고 여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세 가지 고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출생할 때부터 이런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죠. 애를 못 낳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결혼을 못하고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이 만든 뭐가 있다고요? 고자가 있다는 거. 이건 사실은 이제 뭐 수술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리 된 거죠. 옛날에 누굽니까? 내시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시들이 왕궁에서 이 왕비들이 많은데 이 왕이 이 왕비를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들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내시들이 이상한 행동을 못하도록 다 거세를 다 해버렸죠. 그 요런 이제 고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 옛날에 내시들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 이거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죠? 스스로 고자 된 사람이 있다 했죠. 이걸 보고 이제 독신이라고 그러죠. 독신. 그 독신은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 바울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이 건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굴 위해서 결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 여자들도 결혼하는 이유가 나는 너무 진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싶다. 결혼하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 방해된다. 그러면 결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하고 살기 힘들겠죠. 그죠? 바울은요, 한 군데 거주를 안 합니다. 이번 달에는 여기 가 있다가 또 그 다음 달은 저쪽 가 있고 몇 년 동안 또 뭐 딴 나라 가 있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에게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신경 쓰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대부분요, 가정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죠? 말씀 보고, 그 다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니까 가정에 도울 시간이 없어요. 그 어떤 목사님은요,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자녀를 봤다잖아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들이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그 집돌이도 못 가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럼 자녀들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았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결혼관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축복된 결혼을 해야 되고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알아야 축복된 결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른다, 축복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모르면 축복된 결혼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이게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2절 3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뭡니까? 그죠?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 안 하면 이제 몸에 문제가 오는 사람도 많아요. 암도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순결해야 된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뭡니까? 혼전 그 성관계를 원하지 않죠. 기독교는 그래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몰라서 그랬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전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짝이 상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순결은 뭔 얘기입니까? 뭘 섬기지 안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보고 영적인 뭐라 그래요?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섬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상 섬긴다. 그럼 여러분이 순결을 깨트린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다. 그럼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주인 된다. 그게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상관없지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우상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순결하게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일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그 전날 밤까지 술 먹고 그죠? 다른 남자하고 놀다가 그 다음날 결혼해. 그런 여자들 있다니까. 그죠?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죠. 그죠? 최소한 2, 3일 하다가 결혼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한 정결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우상숭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영적 음란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죠?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일날 바빠서 그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든지 뭘 더 다 사랑하는 거죠. 그게 다 영적인 음란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그죠? 진실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깨끗하게 주님이 왔을 때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진짜 내 신랑,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아내는 어떻게 되냐? 이제 결혼한 사람은 아내는 이거 하라 그랬어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나오죠. 요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인데 아내는 남편 알기를 누구께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까? 그죠? 주께 하듯이 하라 그랬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남자의 머리가. 그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 그죠?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 그리고 남편이 나의 머리다. 그래 되죠. 그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요,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뭔가 답을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대화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답을 탁 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나요? 여자는 누가 대화할 때 그러니까 대화를 쭉 하기를 원하지, 공감하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잘못했어. 그러면 마음은 닫았죠. 그죠? 그 여자분들에게 사실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금방 얘기했죠. 누구한테 많아요? 남자에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 여자는 이게 전체를 잘 못 봅니다. 그 남자는 전체를 보고 뭔가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 여자도 남자 싫어해. 뭐 얘기하면 답만 얘기하니까. 막 여보, 이렇게 그냥. 여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막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답만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여자분들은 말은 많은데 답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 남자분들은 답은 있는데 과정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남자라고. 불공평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가 뭐냐면 몸의 구주가 남편이에요. 몸의 구주. 그죠? 우리 영혼의 구주, 그죠? 정신의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몸의 구주가 남편입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남자의 남편. 내 남편이란 말이야. 내 남편. 근데 그 몸을 아무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구주가 아닌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음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만 얘기하면 여자들은 엄청 슬프죠. 그죠? 슬퍼 안 슬퍼요? 슬프죠? 슬프면 안 되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남편은 뭐 해야 되냐? 남편은요, 이걸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자는 뭘 먹고 산다 그러죠?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요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이게 나와 있죠. 그 남편은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 그랬죠?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좀 다리가 좀 아프거든요. 제가 다리가 안 아프기 전에 별로 많이 안 도와줬어요. 우리 집사람 다리가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더 도와줘.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남자는요, 뭘 사랑해야 되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남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자들이 남편 보고 나만 바라봐. 그 사람은요, 언제가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남자 잘 고르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남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여자를 사랑하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뭐로 생각하냐면 이걸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몸으로. 나의 반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반쪽이 맞잖아요. 이거 자신의 몸이에요. 아내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 반쪽이 아픈 거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오늘 이 손가락에다가 망치를 갖고 한번 때려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왜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 병원 가서 가만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반쪽이 아닌 거는요, 관심이 없어요. 내 반쪽이 아닌 것은 아파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돕는 뭐냐면 배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돕는 배필. 그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식 때 그 얘기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그 뭐라 했냐면 우리 박원유 사모는 김동우 목사를 성공시켜라. 지금 성공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했어요. 그죠?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돕는.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뭡니까? 아내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모르면 사고방식이 사람이 로봇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서양 사람은 지금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부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은 항상 전도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 여러분과 제가 참된 결혼관을 알고 또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시고요. 또 앞으로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 또 결혼관이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결혼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결혼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적인 결혼관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결혼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